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을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8페이지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세. 인구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안전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리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추석 연휴가 되니까 예전에 생각들이 많이 납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성묘도 가고, 요즘에는 성묘 문화도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네. 이제 또 추석 전이 되면은 제가 이 신월교회 와 있을 때도 보면은 추석 전 지난 주간이나 또 이번에 같은 경우 동네에 자손들이 많이 와가지고 또 뒤쪽으로 교회 골목을 타고 뒤쪽으로 가서 불초하러 많이 가셨고, 또 지나다니면서 인사도 나누고 했는데 지난주하고 이번 주는 물론 제가 바빠서 그랬는지 몰라도 또 마을에 이 자손들이 오셔서 불초하러 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성묘 문화라든가 불초 문화들이 많이 이렇게 점점 사라져 가고 있구나. 그렇지만 꼭 그런 형식이 아니라도 우리 예수 믿는분들은 우리 조상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또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고 그러면 선조들의 귀한 추억들도 함께 나눌 수 있으면서 또 혈통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이 흘러가기를 우리가 힘쓰는 그런 추석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전도하는 말씀을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은 따라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만나서, 또 요즘에는 전도하는 매개체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핸드폰 같은 경우 가지고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과 함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치유받으시고 행복하시고, 예수 믿고 치유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예수 믿고 치유받으시고 잘되시고, 예수 믿고 치유받으시고 풀어지고 떨어지고 열어지고 재정의 복도, 건강의 복도, 관계의 복도 받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 말씀들을 늘 전할 수 있는 이 매개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잘 사용하지를 않는다. 우리가 필요한 거 쇼핑한다든가 전화하는 데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하니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이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다. 저도 이 핸드폰을 손에 들기 시작하면서 매일처럼 문자로 말씀을 보내고, 또 그 말씀과 함께 전도하는 메시지 말씀을 계속해서 보내는 일을 하고, 또 틈만 나면 하동에 가든지, 어제는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고, 또 추석 때 그래도 저희들도 우리 자녀들도 온다 그래서 좀 사가지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모님하고 가가지고 마트에서 이렇게 물건들을 사고 결제를 할 때 아가씨가 참 친절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쁘기도 하고 또 바쁜데
저렇게 친절하게 일을 하니까 얼마나 고맙습니다. 그래서 친절해서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우리는 만나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틈만 나면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합니다. 예수 믿으면 마음이 제가 성령 치유 사역을 하고 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영적 세계를 분명하게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 영의 존재인 사탄의 영의 존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혔고 속이고 도둑질하고 빼앗기고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종서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수가 있고 타작할 수가 있고 정복할 수가 있고 구별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와 사모님이 지금은 참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똑같이 삽니다. 삼시세끼 먹고 마시고 복귀하고 하는 건 똑같아요. 생활하는 건 별 차이는 없어요. 그러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관계가 치유가 되니까 예전과 같은 똑같은 일이 발생되더라도 싸울 일이 없어요. 다툴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도 치유되고 있고 또 믿음도 사랑도 회복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 기름 부음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저도 예전부터 조영기 목사님의 4.5의 영적인 세계는 저도 책도 많이 전도사 때 그 책을 직접 제가 읽었어요. 그래서 이 4.5의 영적 세계 안에 분명히 악한 존재가 하나 있는데 그 존재가 사탄이라는 것을 조영기 목사님과 글로 이렇게 책을 만들어서 내놓고 많은 분들에게 볼 수 있도록 알려주고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이 4.5의 영적 세계 안에서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고 분명하게 알았고 분명하게 믿었기 때문에 귀신들에게 눌려있는 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성령이 충만한 증거를 목회 생활을 하면서 순복음에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거는 그냥 조영기 목사님은 하는 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목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 속에서 정말 힘들고 정말 관계가 치유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고 원만하지 않아서 참 목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자녀들을 키우고는 했었지만 성도들에게나 자녀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 전하고 있었지만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는 있었지만 또 가르치고는 있었지만 자녀들에게도 예배를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 어려서부터 가르치고는 있었지만 제가 제 아내를 통해서 보여준 게 없었어요. 보여준 거는 부정적인 것만 보여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그렇고 또 자녀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정말 예수의 사람들이 무엇하는 일인지를 정말 증거를 보여주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그 축복, 그 행복이 기름 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와 또 붕이 가로막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늘 다시 반복된 악순환적인 인생을 살고 말하죠. 그러나 성령 안에 들어와서 성령께서 나를 먼저 치유해 주시고 나를 먼저 성령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셔서 영의 세계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영국변력을 주셔가지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세계를 보게 되니까 그 세계를 분별하게 되니까 이제 그 사람은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은 축복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섬길 수 있는 것들은 마음껏 섬기고 희생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 마음껏 희생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그래서 이쪽 경남 지역이나 호남 지역에 주의종들을 살리고 주의종들이 살아가면서 교회들이 살아나가는 것을 제가 매개체가 돼서 통로가 되고 있고 성령의 살아 역사하시는 치유, 상은 10년들을 치유하고 그 상은 10년들을 통해서 스토리가 들어가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예배 드리고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교회를 안 다니기까지 해버리는 많은 당신이 택한 백성들 예전된 백성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당부합시다. 늦지 않았습니다. 치유받고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회복하면
예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처음으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 버리고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당신이 창조한 당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약속하시고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내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내신 방법이 전도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는 개인을 구원하셨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는 가정을 구원했고 그리고 400년 노예 생활하던 때부터는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을 전도를 통해 보여주시고 이루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는 하나님의 부르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을 믿고 예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죠. 구원받는 길을 전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시대에는 세례 요한이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오면은 침대, 그냥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죠. 그러나 로마 군인들이 그 일을 못하도록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침내 30세가 돼서 그 사실을 알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세례 요한 다음에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도를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광야에 이끌려서 성령께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가면서 성령이 충만한 금식 기도 생활을 하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누가 유혹합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하는데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가장 시급하고 가장 약점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제 첫 번째 뭘 유혹했어요? 돌을 주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40일 동안 금식을 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밥부터 채우기 위해서 이 돌을 뚱뚱이가 네가 해봐라 라고 하신 거죠. 마귀가 가장 시급한 약점들을 유혹한다. 옆에 사람 마귀는 당신의 가장 절실한 약점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가는 거죠. 내가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 절실하게 필요하고 있는 것, 이것을 통해서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속기가 쉽다. 도둑질 당하기가 쉽다. 빼앗기기가 쉽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의 어마어마한 마귀의 유혹들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다 같이 읽어보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도 전도하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했어요? 마귀가 시험하고 마귀가 유혹하고 마귀가 방해했어요. 그래서 저도 성령 치유 사역 안에 들어와서 치유 목회를 하는데 이종석 목사님 치유 성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제 머리에 안수를 하는데 목사님 전도와 부흥 가로막고 가족 관계 가로막고 있는 더러운 악한 영들을 빠져나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배 목사님 안에서 더러운 악한 영들 더 이상 있을 수 없음을 선포한다. 빠져나와라. 그리고 배 목사님이 하도록 기침과 가래 함께 나와. 예수님이 전도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거품을 품고 막 치유가 됐잖아요. 막 소리치고 울면서 막 치유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예수 이름에 복종하고 우리 목사님 관계 가로막지 말고 부흥 가로막지 말고 나와라. 기침하고 나와라.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기침이 펑펑 나오고. 그래서 이 마귀는 예수 이름이면 복종하는구나. 예수 이름이면 순종하는구나. 그걸 알았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을 할 때 어떤 분들에게 안수를 하면서 질병이 있을 때는 그 질병을 붙잡고 있는 질병원들 빠져나와라. 그리고 우리가 알도록 기침하고 가리배고 나와라 하면 증거를 보여주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자원의 우적 세계 안에서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저한테 그렇게 기도를 해줘라. 머리 안 쓰라면 전도 가로막고 있는 명 나와. 그랬더니 으락 통하고 나오더라. 그래서 마귀는 전도하는 것도 가로막는구나. 예, 전도하고 싶은데 자신 없게 말. 전도가 진짜 될까? 내가 전도하면 진짜 이 사람 예수님 믿을까? 교회 나올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쪽팔리고 창피하지 않는가? 자신 없게 만들어. 그래서 전도하려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게 만들어. 예. 이제 가가지고 저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상은 10년도 치유되고 영혼육도 치유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사통의 영적 세계를 경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뭔지 알 수가 있고 깨닫게 될 수가 있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인생 문제 막힌 것들 뚫고 나갈 수가 있고 죄 더 이상 짓지 않아도 하나님 주신 행복한 복을 받을 수가 있고 제 문제 해결하면 저주가 풀어지고 뚫어지고 열어지고 막 전하고 싶어. 내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으니까 막 전하고 싶어. 근데 이 말도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마귀의 영들이 악한 영 있다라. 여러분 오늘 아침에 혹시 가족들에게 문자든지 전화든지 말이든지 오늘 가서 예배드리자고 하고 오신 분? 예. 딸한테. 할렐루야. 예. 저도 오늘 여기서 찬송하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 주여. 내가 자녀들한테 하나님 예배한다고 말 한마디 못하고 있었구나. 자신은 왜냐면 그 관계가 말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말도 제대로 못했죠. 자신있게 말 못했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시간 동성기도 실패하고 문자로 오늘 혹시 집에 도착하면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의 박수 드리며 할렐루야. 문자 안 넣었으면 아마 집에 가서 쉬고 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문자를 넣으니까 부모의 관계가 치유되니까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마음이 통하고 이제 우리 아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있으니까 남은 자녀들도 다 치유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으세요. 그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실천하고 제가 전하고 있는 이 치유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믿고 실천하면 반드시 같이 뚫어지고 같이 풀어지고 같이 열어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추석 때 그동안의 가족들 관계, 영 안 좋은 끌끌한 관계 속에 있는 부담 드는 관계에 있는 가족들 만나면 먼저 빨리 손 내밀어. 빨리 손 내밀어. 연습해봐. 빨리 손 내밀고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내가 미안해.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추석 때 막힌 관계 뚫어지는 추석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 가로막고 있는 건 뭐였어요? 마귀였더라. 능력 가로막고 축복 가로막고 있는 거 뭐였어요? 마귀였다라니까. 할렐루야. 영의 세계 안에 들어가서 영분별력을 가지니까 이제 우리 사모님하고 다툴 일이 하나도 없어. 예전같이 똑같은 일에서 다투려고 시작되면 차라리 바라바라바 사라바라바 사라바 상은하고 말아. 이제 다투는 걸 일으키는 말을 안 해. 차라리 그래요. 우리 사모님도 요즘에는 그래요. 요즘에는 제가 막 말을 하잖아요. 저도 이제 어쩔 때는 감정이 막 또 북받쳐가지고 예전처럼 또 그렇게 막 여러 가지 말들을 막 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 사모님이 요즘 예전 같으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또 쳐다도 안 보고 그냥 오히려 더 화나게 만들어질 텐데 요즘에는 그래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있어요. 리액션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주니까 제가 할 말이 없어. 나쁜 말, 상처 주는 말을 예전처럼 하고 싶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 옆에 사람이, 아, 그래요. 아, 그렇구나. 아, 내가 좀 손해보면 되지. 봐요. 내가 좀 손해보면 되지. 야, 내가 양보할게요. 내가 기다려줄게요. 내가 좀 먼저 잘못했네요. 왜 그 말을 안 하나요? 내가 먼저 잘못했네요. 할렐루야. 반드시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건 뭐예요? 귀신이라니까 마귀라니까. 그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풀어지고 뚫어지고 열어지니까 관계가 치유되고 회복이 되니까 마귀가 감정 속에 들어가가지고 생각과 입을 꽉 잡아놔. 못하게 해버려요. 네. 그래서 뚫고 나가셔야 돼요. 돌파하셔야 돼요. 돌파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능력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그러나 증거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말하고 나가야 돼. 내가 행동하고 나가야 돼. 좀 더 기다려줘야 돼. 이제는 좀 더 기다려줘. 좀 더 참아주고, 이제는 양보해주고, 먼저 대접해줘버려. 먼저 기다려줘버려. 내가 먼저 희생해버려. 내가 먼저 손해봐버려. 그래야 뚫어지더라고. 이게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이잖아. 여러분, 관계도 원활하게 유지해 나가는 것, 더 확장시키고 활성화돼서 더 사랑으로 가득 차고 넘쳐버려서 믿음과 소망 안에서 막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희생해야 돼. 내가 손해봐야 돼. 내가 양보해줘야 돼. 내가 참아줘야 돼. 내가 기다려줘야 돼.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격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서 내가 실천하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관계를 치유해 주시고 묶인 것들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뚫어주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늦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다시 지금 시작하면 되니까 결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 없게 하는 거, 말 못하게 하는 거,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거 뚫고 나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입으로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온전히 치유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에서 들보의 쓴뿌리 영들을 쫓아내야 돼. 그리고 내가 묶어버려야 돼.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고 반대로 말하고 반대로 행동하면은 반드시 증거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마귀가 그렇게 가장 강력하게 가로막았다는 거. 예수님도 그 강력한 전도를 가로막은 마귀의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돌파하고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전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하면서 누구를 불렀다? 12제자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니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도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해서 그들을 제자로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12제자들은 부른 거 아니에요. 그들을 전도해서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밤낮으로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병을 고치는 권능을 가지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기름부음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들은 성도들을 계속 교회에 오라고 한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하라고 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서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 당신을 경배하는 자들,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이 그 부름에 순종하고 왔으니 오늘 뚫고 나가 그 열어버리고 풀어버리는 기름 부음을 능력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전도하는 거 보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 12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훈련한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전도하는 훈련, 병을 고치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시작하면서 나중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12제자만 전도하게 하고 능력 줘가지고 나가서 전도해라.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예수를 믿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12제자 외에 또 70명을 따로 부르셔가지고 전도 훈련을 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전도하게 하시려고. 그 전도하는 능력을 주시려고. 전도할 때 그래서 마귀에게 눌려서 우울증 걸리고 건강장애 걸리고 불안 초조해하고 불평 원망 심지어는 자살하고 싶어하는 죽음의 영들에 눌려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전도해서 제자 세우고 열방에 선교 나가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예배 속에 훈련이 돼야 돼요. 여러분 훈련 받는 거예요.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훈련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영적 세계를 여러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적 세계에서 가장 약점으로 역사하는 것이 뭐예요?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고 내가 가장 시급한 생계 문제를 가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 문제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부터 시작해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를 유혹하고 나의 삶에 멸망을 불러일으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의 세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속에서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역사하고 있다? 마귀가 역사하고. 그 사람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옆에 사람을 바라봅시다. 당신을 통해 나를 멸망시키려고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영분별력의 기름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부부가 됐지만 목사가 됐지만 부부 관계부터 사탄이 막아놓으니까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고 목회를 하는 교회에서도 뭔가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신월교회 와가지고 10년 넘게 저하고 생활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 성전이 식당에 있는 교회도 꽉 찼어요. 사진도 제가 그래서 저기 붙여놨잖아요. 제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더라고. 근데 그 능력이 프로그램의 능력이었어요. 서기관 목회의 능력이었어요. 예. 그래서 사람들 오게 프로그램 해가지고 사람들 오게 하면 진짜 예수 믿고 막 불이 내려가지고 어떤 환란과 고난이 닥쳐도 죄를 짓지 않고 막 축복받으면서 뚫고 나갈 줄 알았는데 프로그램 목회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환란이 닥치고 코로나 닥치고 예배가 금지가 되니까 쑥쑥 빠져나가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안에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그 모든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네 자신에게도 죽게 하고 쫓아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도 예수의 피를 뿌리고 마르고 덮으면서 관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 가족들에게서 떠나가라. 성도들에게서 떠나가라. 목회 현장에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제자 훈련 시켜주는 것처럼 저도 막 훈련 받아가지고 죽게 하고 치유하고 선포하고 있으니까 놀아주고 풀어주고 여러분 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는 현상 속에서 영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현상 속에서 여러분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라면은 그 사람은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람은 축복해 주시고 그 안에 있는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셔야 돼. 물리쳐 주셔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역할이든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진짜로 그 사람이 나를 막 공격하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학대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은 사랑해주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 그러시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름을 선포하고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그 이름으로 축복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책임지고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무기가 있어요. 그 무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여러분에게는 영적 승리하는 무기, 인생 문제를 승리하는 무기, 죄를 이겨내는 무기, 할렐루야, 질병을 이겨내는 무기, 그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중얼거리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세요. 제가 막 요즘에는
제 자녀들이 아침마다 예수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넣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막 뭔가 부러지고 뚫어지고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보여줄 때, 여러분에게 그 은혜를 나누고 있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음으로 실천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자들을 통해서 반드시 책임진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번 추석 때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열매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2장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읽어봐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전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첫 번째로 권하는 것이 시작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라. 특별히 경건과 단정함으로 보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도구와 감사를 하라. 여러분, 그래서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나라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한 게 있잖아요. 위정자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면 나라와 민족에 큰 일들이 생겨. 큰 사고들이 생겨. 죄송하지만 국가적으로 봤을 때 뉴욕에 강타당한 일이 있었죠. 예, 비행기가 강타당했어요. 월가의 금융가의 대가의 빌딩 2개가 무너져버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저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것을 분석해서 제 개인적인 신학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면, 미국은 누가 왔어요? 청교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영국에서 신실한 개혁 교인들이 왔어요.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인들이 이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 일어날 때 영국의 박해를 피해서 네이플라원을 타고 항해를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한 곳이 10대 미국이었어요. 그곳에 가니까 원주민들이 정착해 있었어요. 그 원주민들과 다툼도 있었고 갈등도 있었지만 그곳에 가서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면서 첫 수확을 거두어서 감사제를 드리면서 추수감사제가 유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되면서 원주민들을 전도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말씀과 기독교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만들어진 나라. 그래서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 때 밥을 먹을 때마다 미국인들은 주기도를 했어요. 그 정도로 기독교 신앙의 전국으로 전 국민들이 완전히 격차가 될 정도로 체질화되어 있었어요. 그러나 언젠가 어느 순간에 주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기독교 신앙과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단들이 빗발치고 들어가면서 비진리와 진리가 공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뭐 다르게 내 생각은, 그러니까 용서해줘. 내 생각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한 방 맞은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께 한 방 맞은 거죠. 근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때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장동에 있던 성경들을 다시 꺼내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다시 선포하기를 시작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당시 미국에 있었던 선교사들도 그런 증거를 했고 그런 자료들도 있었고, 그래서 다시 미국이 기독교 안에서 예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의 뜻인 전도를 이루어내면 어떤 일이 있는지 점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파란 것이 읽어볼까요?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정치가 안정적이고 경제가 안정이 되면, 지금 경제가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청년들이 막 불안해했어요. 불안해. 어제 우리 교인들하고도 누가 통화를 했는데 가서 뭐 얼마 사지도 않았는데 돈은 엄청 나오고, 저희들도 어제 시장 가서 얼마 사지도 않았는데 10만원이 넘게 나오고요. 와, 예전 같으면 10만원 한 번 딸게. 요즘 10만원 가지고 나니까 얼마 사지도 못하죠. 그래서 지금 경제가 굉장히
위기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대혼란이 다시 IMF 때처럼 다시 올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 정치, 경제가 평안해야 우리도 평안하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자는 거죠. 전도. 자,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전도자의 물질명면의 복을 받는다.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70명을 전도하라고 파견하고 훈련을 시키는데 아무것도 싸고 도시락도 싸지 말고 가방도 갖고 가지 말고 챙기지 말아라. 가서 전도할 때 주는 사람들이 주는 것을 받아 먹으면 그것이 복이다.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전도하러 가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전도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거 걱정하지 않도록 줄 것이다. 이게 바로 전도자들의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라.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읽어봐요. 시작.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전도하면 성경에서는 많은 복이 있지만 제가 크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누고 싶어. 따라합니다. 전도하면 보유하고 평안한 삶을 산다. 불신명면으로 복을 받는다. 상급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게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우리가 전도 전사 전수꾼이 됩시다. 왜 전도해야 돼요? 우리도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어머니 뱃속에 있든지 아니면 밖에서 살든지 누군가가 우리를 전도했어.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전도를 했어. 예수 믿으라고 말을 했고 교회 다니라고 말을 했고. 제가 목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나 스스로 교회 왔대. 절대 아닙니다. 스스로 교회에 오기까지 물론 자기가 결정해서 왔지만 누군가가 교회에 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교회 갈 생각을 했고 예수 믿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 믿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결단하고 나왔다고 하지만 그 전까지 누군가가 전하는 사람이 있었고 자기 귀로 들었고 그 사람들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믿었고 듣고 나오답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에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전도 가로막는 마귀는 떠나가라. 하나님 우리가 전도 당해서 전도 받아서 이곳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전도하지 않는지 전도